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러 나온 오늘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 가지고 오늘 저는 설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럴 리야 없을 것이라 마음을 놓거나 요행을 바라는 데에서 탈이 난다는 뜻으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 놓아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 설마라고 하는 이 말이 속담과 좀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는 말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이 사건과 좀 비슷한 사건으로서 또 이어 나타나는 것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한 7,000명을 먹이시며 7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도 이런 말을 종종 하긴 하는데,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어야 하는 일인데, 우리 주님이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요긴한 요 먹는 일, 먹어야 하는 것, 어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 먹는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신약에서 주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면 떡을 뗀다라는 표현입니다. 떡을 떼다. 주의 만찬이 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과 이 사도들이 이 먹는 것, 떡을 떼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적 환대를 의미한다고도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먹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신적 환대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가장 작은 마가복음도 오늘 일어난 이 오병이어 사건을 2번째로 분량이 많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처럼 특정 제자,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인데, 이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의 본문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좀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에게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2사람의 이름은 빌립과 안드레, 6절과 8절 9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께서 오늘 이 2명의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빌립에게만 시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둘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이 둘 다 시험한 것이, 테스트했던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둘을 대표하여서 예수님의 그 12제자에게 다 보고 있는 일종의 테스트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를 오늘 성경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절인데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먹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요? 양과 무교병을 먹는 시기인 것이죠. 오늘 친히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지게 하셨던 이 유월절 명절에 절묘하게 교차되어지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떡을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 기적의 사건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빌립을 시험하시는데, 설마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꽤나 스마트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했고 아니면 좀 눈치가 빨랐거나 계산이 완전 빨랐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에 오병이에 몇 명이 먹었다고 기록되고 있나요? 5,000명입니다. 5,000명. 여러분 그런데 슬프지만 성경의 숫자는 남자만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여인, 아이, 노인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그 숫자의 3 혹은 4를 곱해야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약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도 알고 있었어요. 한 이름 없는 소년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도시락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도시락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휘리릭 쳐다보니까 머리가 빨랐던 사람 같아요. 싹 눈 한번 딱 스캔하고 났더니 얼마가 필요했는지를 바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 신약에서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용직 하루 일당을 해당하는 그 금액입니다. 휙 눈을 돌려보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4천만 원, 4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지금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음식을 사올 만한 시장도 없고요. 주님, 식당도 없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주님, 이미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혀를 찬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웬일인지 빌립을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돈에 관련돼서 시험하려고 했다면 12제자 중에서 누구를 더 주목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하시면 좀 우리가 끄덕끄덕할 수 있는 긍정의 반응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여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돈꾀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계이고 돈을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유다를 시험해도 됐을 텐데 오늘 빌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 복음서에서 없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 사도 요한은 많이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한 이방인을 소개하려고 시도했던 것 12장, 14장에서 빌립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삼위일체라고 하는 강론을 하게 하신 것. 빌립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설마 이것 가지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뿐 아니라 숫자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고 있고 성경 요한복음 곳곳에서 여러분 숫자를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깨닫는다면 성경 의미를 더 깊이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이라고 하는 수를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 그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00은 20의 배수인데 20이라고 하는 수 성경에서 주로 헛된 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미치지 못하는 수를 20이라고 하는 수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있었던 20년의 시간입니다. 사사기에서 야빈 왕에게 구원받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때 20년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잊어버리고 나서 다시 되찾아오고 다시 되찾아왔지만 기란 여아림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그 20년, 불충분한 미치지 못하는 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200이라고 하는 수는 어디서 등장하냐? 여호수아에서 아간이 훔쳤던 은 200, 사사기에서 미가라고 하는 자가 어머니의 은을 훔쳐갔던 돈 200, 도망다니던 시절 다윗의 군사 가운데서 병들고 약하고 힘 빠져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200, 아버지를 배신하여 다윗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압살롬의 머리카락의 무게는 200, 부정적인 불충분한
네거티브한 이 숫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는 들어가지 못하였어도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주목되어지고 있고 또 주목받게 되어진 상황 안에 있었던 이 제자 빌립이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환경을 탁 만났을 때에 그동안 주가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사건과 가르침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지금 빌립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고 눈앞의 상황을 보고 있고 세상에 말하고 있는 가치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시선 가치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게 말이나 돼?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주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필립과 같다면 오늘 주가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오늘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대상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도 역시 설마 주님 이것 가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결이 조금 다른가요? 어떤가요? 저는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8절과 우리 9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한걸 계속해서 읽으면서 오늘 이 안드레의 말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곱씹어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 안드레와 빌립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설마 말도 안 돼. 빌립 쪽에게 더 비교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왠지 모르는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 좀 드리고 있는 우리 안드레에게서 또 비교하고 있는 더 주목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더 우리 주가 비교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고 계시나요? 저는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똑같은 믿음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믿음이 좀 작은가? 안드레의 말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았습니다. 또 곱씹어 보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됩니다. 적게 먹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이 빌립의 말과 이 안드레는 똑같습니다. 그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둘 다 똑같은 반응이었음에도 안드레를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무엇이 이 안드레를 더 의식하고 비교하고 주가 더 주목하게 했을까요? 똑같이 시험 당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지금 좌우되어지고 있고 설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안드레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안드레라 이름하는 빵집이 얼마나 많은지, 안드레라고 하는 떡집이 여러분 은근히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신가요?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로 보았던 이 안드레, 저는 오늘 이 안드레에게서 예수님이 더 주목하셨다고 보고 그 희망과 그 소망을 왜 보실 수 있었을까? 두 가지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드레가 똑같이 시험당하였고 똑같이 설마 했지만 안드레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도시락을 들고 온 그의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도시락 안 들고 왔으면 끝입니다. 도시락 들고 오지 않았으면 끝입니다. 조그만 게 저리 안 가? 라고 하고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어디다 쑥 치워놓고 이 조그만 게 이게 너 저리 가! 애들은 가! 라고 했으면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보아야 할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드레는 그마저 일단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고 주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렸으니까 기적을 본 것입니다.
드리지 않았으면 기적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안드레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행위, 도시락을 들고 주께 드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좀 보고 싶은 이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똑같이 시험 당했고 똑같이 설마 했지만, 저는 제가 묵상한 것처럼 주님이 이 마음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마 안에 신라 같은 설마, 티클과 같은 설마, 신라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빌립보다 나았던 것은 그 신라과 같은, 털끝보다도 더 작은,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작은 그 설마, 이것으로 될까라고 하는 그 설마를, 털끝과 같은 마음을 주가 보셨다면, 아주 작은 것, 털끝과 같은 그 안드레의 그 마음과 믿음을 보셨다면, 우리 주님이 겨자씨보다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 4차원을 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아주 털끝 맞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량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주 털끝이지만 작은 것 주가 보셨으면 하시겠다. 주가 역사하시겠다. 주가 그것 작지만 훅 사용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되어지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 혹은 전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자, 전자의 세계를 양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자, 원자의 전자의 세계에 있는 그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과학적 그 증명이 아직 안 됐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답니다. 비기독교인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경희대학교 교수이고 김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 TV 틀면 종종 나오는 사람이에요. 알쓸 신잡, 알고 보면 쓸모있는 범죄 잡학 사전, 뭐 이런 등등 예능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엘리트인 과학자, 물리학자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 물리책이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저는 무릎을 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습니다. 양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과학자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옛자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자꾸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요, 자꾸 기독교인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과학자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조물주가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자기 결정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툭 치시면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양자들을 말씀하셔서 역사하셔서 변화하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바뀌어지겠구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신유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적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상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봤게요, 못 봤게요? 못 봤습니다. 이름 모를 하인들만 봤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절대한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은 못 봤어요. 이름 모를 하인이 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성경 볼 때마다 늘 궁금해서 막 몸서리를 칩니다.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어떻게 변했는지 꼭 물어봐야지. H2O에서 C2H5OH, 발음도 하기 어려운 이 화학식으로 H2O가 어떻게 이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데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던 것 아닙니까? 봤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증명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자들을 바꾸어내고 순서를 바꾸어내면 하나님이니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와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먹을 때를 위하여서, 환대하기 위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이 기적을 이 제자들과 여기 모여 있는 긍휼히 여길 자들, 배고프고 금주라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축사하시면서 그걸 떼어주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상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 보았어요? 제자들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봤어요. 이번에는 본 것이에요. 여러분 입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주가 떼서 주고 있는데, 떼어주는데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떼어주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그 기적의 현장을 지금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전율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면 꼭 물어봅시다. 꼭 물어봅시다. 짜릿한 기적의 현장을 지금 목도하며 떼어도 나오고 있는 이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디 죄악된 인간입니다. 악독한 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가 한 가지를 딱 보신 것입니다. 신락 같은, 털끝 같은 내 안에 있는 그것 하나, 내 소망 하나 보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면 주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불에 탄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불에 탄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에 탄 그슬린 나무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별 볼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실낱 같을지라도, 털끝 같을지라도 주가 그것을 보셔서 사용하시면, 주가 일하기 시작하시면 주가 그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름 없는 한 소년이 들었던 이 도시락 안드레가 받아가지고 주께 드려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신락 같은 것, 털끝 같은 것을 보게 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거두라입니다. 거두라.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지금 12절에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둬라.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관복음을 자세히 보세요. 거두어진 게 12바구니지 거두란 명령 없습니다.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버리는 게 없게 하라. 버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버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찢어진 거잖아요. 떼서 남은 거잖아요. 누가 한 입 베어 물고 남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스러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못 먹는 것일 수 있잖아요. 왜 주가 거두라, 먹다 남은 것일 수도 있는 그것마저 거두라, 왜 거두고 버리지 말라 명령하셨을까? 빌립과 안드레는 이것 가지고는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는 라고 말했지만 우리 주가 풍성하게 하셨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상심하고 낙담하고 상처받았던 그 제자와 그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153의 물고기와 크고 가득한 물고기를 담은 그 그릇,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풍성하고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은혜의 조각을 거두라는 거예요. 적은 것도 은혜이다. 큰 것도 은혜이다. 과부의 2렙돈도 은혜요. 나병 환자가 나은 것도 은혜다. 다 똑같은 은혜다. 거두어 드리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거두어 들여 놓아라.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거두어 드려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동물이죠. 그런데 주가 명령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적은 것도 기억해라. 내 실낫과 같은 털끝 같은 것도 기억하여 사용하시는 우리 주를 기억해라. 주가 오늘 우리의 실낫과 같은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털끝을 주목하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가 설마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작고 실락 같고 털끝 같았지만 우리 주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향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할 만한 믿음조차 없어요. 다만 실락 같은 것뿐입니다. 털끝 같은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가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주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설마로 나아가지만 모아드릴 때, 조각조각을 모아드릴 때 우리 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남고도 더 남는, 더 풍성하게도 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부끄러운 손길이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복된 검단 우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